법화경 제10품 법사품을 말씀드리겠는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개요를 말씀드리고 법화경에 대한 법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화경을 많지 않으니까 잠깐 한글로 번역을 해왔는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는 걸로. 그때 세존께서 야광화 보살로 인하여 8만 대사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광화야, 너는 이 대중 가운데 한량없는 여러 하늘,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오라 등이 있는 듯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느니나 벽지를 구하느니나 불도를 구하니 보았느냐. 이러한 무리들로서 모두 부처님에 나아가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 기뻐한 이에게는 내가 수기를 주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야광화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여, 멸도하신 후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궤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서 기뻐한 이에게는 내가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 수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궤절을 받아가지고 읽거나 애우거나 해설하거나 이 경전을 부처님같이 생각하여 가지가지의 꽃과 향과 영락을 말향, 도향, 소향, 증량, 당번, 의복, 기약 등으로 공양을 하고 합장을 하여 공경하면 야광화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10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가엾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화야, 어떤 중생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성불을 하느냐고 묻거든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미래에 반드시 성불이라고 대답하여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남자 선저인이 법화경의 한 구절을 받아가지고 읽고 애우고 해설하고 쓰거나 경전을 가지고 물건으로 고양하되 영락, 당번이 모두 합장 공경하고 우러러 받음으로 열애는 공양을 할지니라. 이런 사람들은 큰 보살로 안욕따라 삼약상보리를 하였지만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이 세상에 나아기를 원했으며 묘법연화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학은을 하물며 받아가지고 가지가지 좋은 물건으로 공양하느냐말로
수지를 얻을 것이로다. 야광하여 이런 사람은 청정한 업과 보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도 중생을 불쌍히 여겨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을 연수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대강 이 법화경 조금 장수가 적은데 이 정도로 읽고 본문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법화 행자가 모두 수기를 받는다는 품입니다. 그래,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오종법사와 10가지의 고향을 올리면 모두 성불한다는 것과 법화 행자를 비난했을 때 따르는 그 업보에 대해서 과감하게 열거하였고 함부로 아무나에게도 경을 설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고향은 무엇이냐? 꽃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이 있고 밀향, 밀향은 가루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향, 바르는 향, 그 소향, 소향은 태우는 향, 영락은 구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주같이 이렇게 되어가는. 그리고 증계, 증계는 그 하나의 일산이라고 그러죠. 햇볕을 가리는 큰 일산을 해서 스님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공양은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묘루 법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 칠보탑에 모시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불사라 하는 법사의 희유한 찬탄과 법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기뻐하기까지 무상정등각의 하신다는 수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자들에게 또 미래에 살고 있는 이 불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품이 바로 법사품입니다. 수기의 대상은 불멸 후에 야광화 보살 등 법화경을 가르치는 잠시라도 듣고 기뻐하거나 받아 쓰거나 또 읽고 애우고 베껴 쓰고 그런 자는 부처님을 장엄하는 제자로서 열애께서 기꺼이 보살의 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종법사의 대사의 대비는 중생들을 대리하여 끝까지 부드럽게 인욕하는 옷을 입고 또 마음법이 다 공한 것을 법자로 앉아 법화경을 설하라고 했는데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그리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서 경이 있는 곳에 칠보탑을 세우고 그 안에 경을 모시고 부처님과 같이 공경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종법사의 자세로는 대자비의 집 속에 들어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끝까지 부드럽게 인욕하는 옷을 입고 마음법이 다 공한 것을 법자로 해서 법화경을 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게. 오종법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이것을 정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읽고 애우고 해설하고 옮겨 쓰고 포교하고 이것을 주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행은 정행을 받들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정법사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경이 있는 곳에는 칠보탑을 세우고 긍해에 부처님 같이 공양을 하라. 법화오법사가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하는 것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살도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보살은 뭐예요? 보살은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살이다. 그러면은 여러 보살님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보살행을 하고 사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도로 내 가족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이웃을 잘 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보살이다 이게요. 이 보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화경을 독성, 해설, 수지, 정각에 가까움이 우물을 팔 때 모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촉촉한 흙이 나오고 물이 나올 때 정각에 가까우면 부처님 앞으로 한 걸음 간다는 것을 비유를 이렇게 들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불법이 살아있을 때 불법을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했던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서품에 동방에 18,000개의 불국토가 설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육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 생명에 있는 것 살고 있는 모든 이 가운데 종종 보살행을 행하는 보살들이 살고 있다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살분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보살, 참선하는 보살, 다란이 하는 보살, 삼천배하는 보살, 불탑에 공양을 올리는 보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불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생존하고 계시고 부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더불어 살고 있다, 부처님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경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어도 그 가르침이 살아있고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또 불국토고 부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나 죽임이나 똑같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화경은 피안의 깨달음이 아닌 이 중생의 깨달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는 것,